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다섯 번째 책 가장 위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선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사 미셔너리. 이 장에서는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떠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선교사라는 직분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이 장에서 정의하는 선교사는 해외에 또 완전히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선교사는 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그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그런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정말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러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부르심이죠.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같이 예레미야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택하셨다가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 하이어 콜링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지만 선교사로 부르심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 소명의 주체는 성령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을 주셔서 행하는 것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항상 정말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잘 살펴 나아가는 그러한 소명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명은 가야 하는 곳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각자 우리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을 정하시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곳으로, 또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동하시고 또 딴 곳으로 가게 하실지라도 그곳이 비록 위험하고 또 힘든 그러한 오지일지라도 성령께서 부르시는 곳, 그것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해 가야 하는 그것이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소명으로 그 부르심을 받는 선교사들을 보면 관심과 갈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동안에 우리 선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한 1,500명 이상의 단기 선교단으로 참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장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그 관심이 끊어지질 않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없어지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하는,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끊임없는 그런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소명, 그 부르심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갈등입니다.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그 생활 터전, 또 우리의 그 삶의 그런 그 얽매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또 이것이 내 소명인가라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소명은 분명하지만 또 나의 형편과 주변 환경이 이 소명을 따르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 때 갈등하는, 그것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허기짐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든 아시아에 갔든 어느 지역을 여러분들이 방문했다가 그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서브사하라 지역은 정말 그 서브사하라 지역의 57% 이상이 극빈자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겹게 병 가운데 살아가는,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정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불쌍한 그 양무리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확실한 그런 것이겠죠. 저도 그 미국에서 크리스천 라이프 신문을 발행하면서 1994년에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 전쟁 미망인들, 또 어린 아이들, 또 난민촌에 가서 수많은 그 난민들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불쌍하고 정말 내 인생을 들여서라도 이들을 어떻게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저에게 저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어떤 것도 베풀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제게 들렸던 음성은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지금 26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이르러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이르렀을 때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일으켜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주의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불쌍한 것들을 스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책임감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학대받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 성벽을 쌓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계를 다니다가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이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외적인 부르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정말 이 외적인 부르심도 한 번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선교사의 토양은 교회이겠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역하거나 또 선교 어떤 단체에서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의 그 사역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인을 또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성령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선교사로서 적합한 은사인가를 정말 생각해 볼 때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 의식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으면 선교사로서의 소명,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가만 보면 또 선교사로 오는 분들도 선교사로서의 소명보다는 오히려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또 어떤 때는 도피처로 알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인생 살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오는 경우도 가끔 이렇게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선교지로 떠날 때는 선교사로 이방 땅으로 또 외국 땅으로 문화가 다른 나라로 보내시는 그 소명을 분명히 하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정말 이 선교지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이는 오자마자 넘어지고 오히려 또 선교 현지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독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 의식,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 의식은 사명감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러한 그런 사명감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선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명감, 소명의식은 분명히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또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또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또 우리 그 하이어 콜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소명의식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 간에 갈등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논하고 말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와 비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다른 선교사들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입에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또 우리 월드미션 프론티어에 속한 선교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제발 다른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와서 말하지 말고 스스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일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에게는 당부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선교 현지에 가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자기와 또 비교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기 사역만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많은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리로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은 열정입니다. 열정. 소명의식이 없이는 열심히 감당할 수가 없죠. 선교지에서 정말 가장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은 아무 열정이 없는, 아무 열심이 없는, 정말 그 의지가 없는 그런 선교사들을 보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교사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잘 준비해서 나아가되 끝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의식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세워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정말 채우고 그렇게 고난을 감수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이 사역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선교사의 정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고 사도라고 칭해 주셨는데, 사도, 아포슬은 아포스톨로스,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사도라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이 주신 은사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도의 은사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멸된 은사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시대의 필요에 따라 요청될 때 우리의 시대에 일을 행하실 때 사도를 불러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12사도 외에도 마띠아, 바나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실라와 디도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또 요즘 그 우리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 두 번째 선교사를 논할 때 많은 뭐 공통적으로 이 선교사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사를 얘기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셔너리라는 말은 1598년 예수회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미시오에서 파송된 단어이고 신약성의 아포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 이렇게 보낸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또 우리 현대사에 와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그 예수회가 선교사들 보낼 때 그 단어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적 은사, 왜냐하면 사도적 은사는 뭐였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선교사들은 이방 땅으로 또 문화가 다른 나라로 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포자, 사도, 교사, 선교를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주의적 견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것이 선교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주의적 견해로 생각하고 또 이런 그 복음주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은 정말 선교의 중요성, 핵심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교회 개척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행하는 그런 선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선교사의 정의를 사명 수행자라는 의미로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어 단어에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션은 사전적 의미로는 부여된 일, 의무, 사명을 말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미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를 붙여서 복수로 쓰여질 때는 신약시대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들을 내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미션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명 수행자, 미셔너리, 사명 수행자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지난 하이어 콜링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네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명을 지키고 확장해 나아가는 일들, 우리 선교사들이 또한 감당해야 할 일이죠. 이것은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일이 선교의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인간의 사명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잘 다스리라고 보호하라고,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것처럼 인간이 정말 이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더 친근감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했는데, 이 생명체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서식지들, 그들의 먹거리들을 잘 지키고 관리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연보호, 환경 보존운동, 또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지키는 일도 우리 미셔너리의 일에 포함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서는 우리 선교센터마다 나무 심기 운동을 더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보호 운동도 우리 고등학교 또 모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특별히 그 자연들을 잘 지키고 하는 일도 우리 선교의 테두리 안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셔너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4대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하이어 콜링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십입니다. 워십, 잘 예배하는 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서비스였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는 일. 그래서 선교사로서는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일,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 또 주변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인간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선교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를 생각하면서 아까 복음주의적 견해의 선교가 있었고, 또 이제 에큐메니칼 견해를 보면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 사회 구조의 근본 변화를 선교의 근본 목표로 삼는 것을 에큐메니컬 견해의 선교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적 선교가 선교다, 에큐메니컬 선교가 선교다, 이렇게 갈등할 일이 아니고, 정말 사도적 사명을 가진 그런 사도적 은사를 가진 그런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또한 지금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서 하는 사역들이 학교라던가 또 병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아원을 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이 사회 사람들이, 이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명 수행자로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위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를 구분할 때 하나는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또 사명 수행자로서 정말 우리가 나아간 땅에서 이렇게 인간의 4대 사명을 지키게 하는 이 일,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선교사의 정의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사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첫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는 이제 떠나는 그 과정을 잘 소화하고 겨쳐야 합니다. 저는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서 생기는 것은 문화 생활입니다. 어떤 그 나라나 어떤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특성적인 그런 그 삶의 패턴, 그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삶의 형태, 아주 익숙해지고 습관화된 그 삶의 형태를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이 그 하란 땅의 그런 문화를 떠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화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또 애굽으로 가는 그 너무나 문화가 다른 정말로 그런 땅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례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지내야 할 만큼 그런 거 어려운 환경에서 문화 적응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현지화되는 이 현지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이삭의 때가 되어서도 가나안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현지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면은 바로 현지가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현지에 적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문화 적응입니다. 문화 적응.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또 다른 문화권이 있어요. 종교 문화권이 달라요. 기독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회교 문화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문화권에 종교적인 문화권에 가서 그 종교적인 문화권에 적응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언어가 다른 그 문화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화권이 있고 불어 문화권이 있고 뭐 아랍 문화권이 있고 아랍어 문화권이 있고 그런 것과 같이 또 이제 그 언어를 익히는 것도 참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 되겠죠. 또 지역적으로도 그 문화가 구분이 되는데 뭐 동남아시아 문화, 뭐 북미주 문화, 또 남미 문화, 유럽 문화, 아프리카 문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라에서는 그 문화들이 다릅니다. 선교사로서는 그 문화 적응이 가장 정말 이렇게 힘들고 빨리 소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들이 문화 적응에 실패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실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문화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화 적응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가장 그 취약점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우월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그 땅에 가서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아원을 하나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고아원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한국 문화로 아이들을 가둬놓고 기릅니다. 한국 음식을 먹이고 한국 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한국적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18살, 20살 돼서 완전히 한국 문화가 가장 우수하니까 현지의 문화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렇게 해서 18살, 20살 돼서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타 문화권에 가서 한국 문화를 가진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이중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우간다 사람이 완전히 한국 문화에 익어서 우간다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더라도 현지의 우수한 문화들을 잘 살려서 그 문화들을 이끌어가 잘 배워가게 하고 그래도 우리도 현지의 그 우수한 문화들을 잘 받아서
그렇게 적응해서 현지화 되어져가는 과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셔야 선교에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친척, 일가 친척. 집안에서 생기는 것은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정말 집안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그 가정의 가문의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같이 그 목회자의 가정은 또 목회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가장 그 큰 가치로 두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의사의 가정 보면 또 의사하는 것이 또 가장 큰 가치라서 자녀들에게 또 의사가 되게 하고, 이제 그런 그 면들을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친척, 집안에서 생기는 것들은 가치관입니다. 또 이 세상은 어차피 그 가치관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같이 돈에 대한 가치관, 명예에 대한 가치관, 또 쾌락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하이어 콜링에서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있던 이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돈에 관한 그런 가치관, 명예에 대한 것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희락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가치의 중심이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표적.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로마의 이 식민지, 이 로마의 그 압정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민족의 수건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것처럼 예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거든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겠죠. 이 로마 군인들을 다 그냥 쓸어서 지중해에다가 다 갖다 빠뜨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현대 사회의 우리의 사상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주장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만큼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선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힘을 원하는, 능력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요.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럽고 꺼리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러한 그 우리의 가치관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이 가정에서 생기는 것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태도를 잘 갖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그 자녀들에게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은 가정의 환경이고 또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아들들에게도 그 태도가 좀 나쁠 때는 항상 얘기해 주는 것이 너희들의 그 인생의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태도다라고 말을 해주곤 합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바른 선교사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인생의 그 성패,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태도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태도가 이 선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지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늘 부정적인 태도로 또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또 경솔하게 말하고 화내는 그러한 쉽게 분노하는 그런 태도로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현지에 아주 좋은 그런 믿을 만한 동역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늘 공정적인 태도, 또 겸손한 태도, 또 신중한 태도, 정말 그 현지인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 그렇게 사역할 때 현지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우리가 선교사로 떠날 때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태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o be made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우리 마음의 그 태도를 변화시키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현지에 가서 정말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선교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태도는 종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가 되어서 현지에 가서 사역할 때 굴림하고 지시하고 야단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하며 종의 태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정말 섬김으로 종의 태도로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할 때 많은 좋은 그런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겠죠. 또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정말 한국이나 미국에 살면 얼마든지 더 잘 살고 큰 위치에 있었겠지만 기왕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때문에 현지에 갔으면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고 낮추어져서 그들을 섬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그런 것들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교가 꽃피워지고 열매 맺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태도는 복종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게 하시는 일 싫든 좋든 정말 그 고난과 힘든 일일지라도 복종하는 태도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복종하는 태도로 정말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